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음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장로님에게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여 서울 상경에서 그 장로님 집에서 가사를 돕던 가사 도우미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끝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그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 된 그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시댁의 돌봄으로 마침내 그녀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녀가 장로님의 그 가정에 선택을 받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그 성공을 자기의 공로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에 선택해 주신 우리는 마치 그 여인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삶이 달라졌다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서신 곳을 자신이 설 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입장과 태도를 자신의 입장과 태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사인 루가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세밀하게 그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먼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12 제자들과 그보다 더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에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이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와 요한, 시몬은 예수님과 처음 교제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1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충분히 좀 점검할 시간을 가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비로소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셨는가,
얼마나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일은 결코 기도 없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 숫자 12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2 중에 예수님 대신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전부 다 낮고 천한 어부요, 세리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당시 천민들이 많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약한 사람들,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사람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도로 세움을 받고 제다 공동체에서 특별히 그 안에서도 회계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책을 맡은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러한 유다의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서신 곳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신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로 평지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을 임명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지에 서셨을까요? 평지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늘 평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은 늘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평지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항변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듯 변화산 위에서 광채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상황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많고 굴곡 많은 이 세상에 아픔 많고 상심한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그 아픔을 치료하고 고통을 나누시려고 평지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밑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인생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물론 심지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난받는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 닿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그가 세운 사도들과 분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그와 함께 이 땅을 섬겨나가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흔들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사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잔잔해지는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험한 길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달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철이 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여자대학의 효시인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을 설립하여 위대한 여성들을 길러낸 메이 라이온 씨는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는 절대로 싫어하지 마라. 이 말은 제발 하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기에 앞장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험한 길에 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억울함을 당한 자의 위로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수받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쉽게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바람막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 평화를 만드는 자, 즉 평지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적장 골리앗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저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담대히 물리침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다 평지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헤브론 산지, 그 높은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으로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진멸시켜서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골고다 길을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평지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래전부터 믿음으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고 야단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는 것을 소원하셨고 그것을 감사로 받으셨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 제물로 삼아서 드리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공통점은 먹히고 희생되는 것들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수, 하나님의 밀알,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들은 다 잡아먹히는 것들이에요. 먹히는 거예요. 주님은 골고था 언덕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그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내려가시는 길이었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삭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평생 삶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평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려갑시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또한 올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진 고난, 핍박과 고통을 참아내시며 서서히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시던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둡고 답답한 문제들과 질고와 고통, 병마가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죄사함의 은총과 평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 내려가시고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 상처 입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